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아들이 또 겪는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임시로 이제 이민을 갔죠. 간 곳이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그곳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추억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아들 이삭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6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있던 흉년이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때도 무지하게 고생했는데 나도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IMF 같이 국제금융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망하는. 근데 아들도 사업하다가 또 망한 겁니다.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그 환경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냥 생각 없이 이집트로 갔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이삭도 이제 피해서 간 곳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자, 근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겪었던 일, 자기 부인이 이제 이뻤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이 부인이 이쁘면 좀 스트레스를 받나 봅니다. 새로운 곳에 이민을 갔는데 그곳은 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윤리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유부녀와 분류를 하면 이거 왕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 당시도. 방법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암살자, 킬러를 동원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꼭 그 편법이 만들어져서 그 편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예외나입니다. 이 리뷰가 꽤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 입장에서는 부인이 이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결혼한 부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시죠? 군대 딱 들어가면 신병 들어가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혹시 동생이 있냐고, 여동생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신병은 그날부터 대우가 달라집니다. 고참들이 아주 잘 극진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너 왜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부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이삭도 이제 변호를 하죠. 사실 아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얘기하면 좋은데 그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용서 못한다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사람은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거짓말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남이 하는 거짓말은 용서를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속였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거짓말 한 것만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족장 시대 때 주요 인물들도 거짓말을 꽤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군데군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사는데 이 동식물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걔들은 말을 하진 않지만 위장을 합니다. 위장하는 거 아시죠? 천적을 만나면 자기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면 먹이 사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피부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사나보다 하는데 사람은 피부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분 좋으면 피부 색깔이 변하십니까? 기분이 나쁘면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건 인정합니다.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색이 빨개지죠. 그건 아는데 대부분 그건 보호색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 뿐이죠.
그 사람은 보호색도 없고 뭐 은폐와 은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인 것 같습니다. 말로 적당히 거짓말해서 위기를 넘기는 거죠. 근데 얼마 못 가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겠죠? 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윤철중 목사는 솔직해서 좋다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아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왜 솔직하냐면 솔직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 못 가서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게 한 몇십 년 가면 이제 해볼만 합니다. 이 거짓말도. 근데 이 거짓말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늘 제가 진실만, 사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80% 사실을 얘기하고 20%는 이제 적당히 거짓말과 섞는데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큰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시간 약속 해놓고도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삭이 아주 위기를 만나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그대로 비슷하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노마드라 그러죠. 나그네입니다. 정착이 안 된 거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동쪽에, 뭐 내일은 서쪽에, 남쪽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국가나 부동산이 있는 지역 가서 이 유랑하는 떠돌이는 사실 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목민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출연했다간 그 다음 날이면 어디 갔나 흔적도 없어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이 다 그거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유목민, 유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 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뭐 이사를 이렇게 여러 번 다니는 분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한 군데에서 지금 12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근데 전에 제가 뭐 주민등록을 한번 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본이라 그럽니까? 옛날 이렇게 붙어있던 걸 쭉 떼어봤더니 A4 용지 3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닌 거예요. 저 사실 이사 다니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 다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사 다니는 게 이상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꾸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난 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데 저희 교회도 벌써 14년 시작한 지 됐는데 지금 3번째인가요? 여기 교회가? 예, 세기가 좀 나중에 더 제가 여기 오면서 또 한 번 옮기자 그랬더니 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몇 번째인데 또 옮기시려고 생각하냐고. 처음에 옮기기가 어렵지 자꾸 옮기니까 괜찮다고 또 한 번 옮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유치원 때부터 결혼해서 여기 올 때까지 한 교회만 다녀서 우리 교회 같은 데 잘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고촌에서 그냥 뼈를 묻겠다고 막 선포했고 그렇게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돌아보니 그건 제 생각이고 저 위에 있는 분은 그렇게 결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 그렇게 아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냥 이따가 목회 끝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흉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을 이렇게 문헌을 봤더니 수백 년에 한 번씩 큰 흉년이 든답니다.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큰 흉년이 수백 년에 한 번씩 드는 거고 100년 안에 몇십 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두바이에 비가 왔는데 한 뭐 12시간에 100mm 온 거 갖고서 자동차가 잠기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막에는 비가 100mm만 이렇게 와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하루 폭우 오면요 100m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이 이삭이 사는 동네가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그 사막에 비가 또 안 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죽어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막과 광야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좋은 땅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딘가 하는데 두 군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흉년이 없습니다. 큰 강에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이집트 나일강 델타 지역입니다. 거기도 사철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농사지면 흉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해마다 한 번씩 홍수가 나니까 물이 범람하면서 그 퇴적물이 상류에 있던 퇴적물이 그 델타 삼각지를 다 덮어버리면 그냥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됩니다. 퇴비 안 줘도 됩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구도 빨리 번성할 것 같고 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것 같은데 이 네게브 사막 아주 고약한 땅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일 시작하실 때 풍성하고 좋은 곳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척박합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고 관리비 내기도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 시작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창업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스타트 업계라고 하는데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빛내는 영광으로 시작을 해서 대부분 망합니다. 정말 대부분 망합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정말 기여하는 사람은 사업자라 생각합니다. 고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월급 주는 사람. 그리고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권에서 뭐 이렇게 있는 곳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어진 일을 잘해서 월급 받고 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도 만만치는 않죠. 회사의 오너는 이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퇴근해도 머릿속에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 가면 일단 편합니다. 가족들하고 이제 다음 달 시작하면 어린이날은 어디 가서 놀까 이런 고민해야 되는데 이 창업을 한 사람이나 이 사업주는요 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빨간 글씨 노는 날도 나와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땅에 와서 지금 목축을 하려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항상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길 떠나야 됩니다. 양봉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5월 달에 상당히 이제 그 양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밀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꽃이 많이 피는 곳에 가서 이제 벌통을 놓아야 꿀이 이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보면 이미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한정된 아카시아꽃 이런 곳에 있는데 그 이미 벌써 누군가 100통을 갖다 놨는데 내가 또 200통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거기에 벌통을 갖다 놓는 건 주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뭐 누가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땅 주인이 있으면 얘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양입니다. 양과 염소, 소, 낙타 이렇게 데리고 다니려면 초지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목도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가축이 늘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가축하고 같이 생활하면 무슨 냄새가 나죠? 그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털 같은 게 자꾸 옷에 묻습니다. 그리고 양들하고 밤을 샐 일이 많습니다. 뭐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도둑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밤을 새야 하는 일이고 이슬 맞아가면서 밤을 새야 되는 일들 있죠. 야영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돈을 줘가면서 야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야영을 해야 되는데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막이고 광야하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시냇가도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우리나라는 웬만한 땅 파면 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땅은 물이 안 나오는 땅입니다. 정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목축업을 하면서 우물을 파는 게 일인데 이 우물을 파면 문제가 뭐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뺏어가는 거죠.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뺏길 때마다 이름 하나 붙이죠. 에색. 두 번째 뺏길 때는 신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물 하나 팔려면 지금도 1억, 2억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수 하나 개발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 동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물을
뭐 20m, 30m 팠다고 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 동네가. 그리고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때는 안 뺏는 거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붙죠.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혀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어떻게 보면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잘 됐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2마리 낳는 거예요. 원래 개들이 낳으면 1마리 낳거든요. 보통 2마리 낳는 거예요. 소도 1마리 낳는데 2마리 낳는 거예요. 암놈을 낳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순놈을 낳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암놈인 거죠. 그러니까 암놈을 2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은 작년에 새끼를 낳는데 순놈인데 이번에도 또 순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작년에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쌍둥이를 낳았고 다 암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잣값도 못 건졌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농약값도 못 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얘기가 달라요. 대충 심었는데도 아주 추수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딴에는 잘 기획했습니다. 돕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저주 같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제 딴에 뭘 하면 당신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그건 무슨 뜻이냐고 이게 진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묵상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믿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는 게 문제죠. 호사다마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가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잘 되고 농사짓는 화딱지 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겨우겨우 사는데 저 이방인 나그네 그냥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커지니까 오히려 위협을 느꼈던 거죠. 쫓겨나가지고 가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약속의 우물 이런 뜻도 되고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7. 근데 7이라는 뜻에 약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죠. 그랬는데 아비멜렉 내쫓았던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이삭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쁘겠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잘해보자 이거죠. 같이. 당신을 보니 야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브엘사바에서 서로 이게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그 아비멜렉이 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왜 이제 그걸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안 되는데 너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의 신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 너를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가시적으로. 전도하실 때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된 걸 간증하지 세상에 망하고 영적으로 잘 됐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그 주로 이제 이야기를 보면 물론 좀 문제는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걸 간증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간증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간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도 안 세워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귀한 건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나타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최근 1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자기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사실인데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입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한가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은 있지만 정말 특별할 때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직장에서 다녀보니까 직장의 보스가 그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면 가끔 밥은 먹지만 가끔 한번 얘기하는데 몇 달에 한 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똑같은 말씀 하시더니 저한테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떻다고요? 애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내 집에 있어도 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상태는 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나 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나쁘지. 꼭 복 주신다고 얘기해놓고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내심을 이제 체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꼭 목회 그만둘 쯤 돼서 부흥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요. 좀 지금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하고 시간은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좀 잘 나갈 때, 젊었을 때 좀 교회 부흥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젠 늙어갖고 이제는 뭐 부흥시켜줘도 전 신도 안 나고 막 이럴 때 부흥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잘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그때 잘 나가게 해주고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뭐 사업도 접고 이제 그만둬야 될 때 이때 사업이 잘 되면 근데 하나님이 꼭 그쪽에 가서 복을 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타락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의 재벌은 재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잘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부자가 돼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요,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에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무리수를 안 두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좀 더 시간이 되면 길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있겠지만 이 이삭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삭은 성품은 조용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있는데 가장 내용이 적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왜 할 말이 없냐? 인생을 조용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화친을 잘 맺습니다. 우물을 2개나 뺏겼습니다. 화딱지 나죠. 수억 손해를 본 겁니다. 요즘 말하면 수십억, 수백억 손해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화치를 맺고 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부터 손해배상은 일단 하놓고 얘기하자고. 그 우물 2개 뺏어갔는데 우물 2개 돌려주고 안 돌려주면 그 우물값 값쳐갖고 한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럴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고 잘 지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품이 온화한 성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옮길 기회가 있으면 목회자를 고를 때 별거 없습니다. 교회 규모를 볼 거 아니라 그 목회자가 온화한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고 뭐 어쩌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삭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지만 사람들하고 화친하고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같이 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막 야곱처럼 막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기치면서, 사기꾼 전문가 아닙니까 야곱은?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건 자기 부인 때문에 한번 거짓말한 게 기록되어 있고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뺏으면 그냥 뺏깁니다. 우리가 보면 되게 무능력하죠. 우리는 재판을 해도 소송을 몇 건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니까 그 손해보는 그 이상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다 성격대로 살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삭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야곱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셉처럼 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자식인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의 유전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아빠를 닮은 것 같고 누구는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얼굴 다르고 키가 다르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지? 그거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유주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타인을 인정하시고 관계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